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 한켠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된 상처 때문에 혹은 상대방이 내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외면해온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2000년도에 한국 사회를 뒤흔든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던 이은석이라는 청년이 새벽에 잠자던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군대식으로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에게는 끊임없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실패한 자식, 나가 죽어라 라는 폭언을 들으며 자랐고 군 복무 중에도 부모는 면회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제대 후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따져 물었답니다.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정신병원이나 가라. 참 끔찍하죠.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있어요? 정신병원이나 가라.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이은석이 남긴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찌릅니다. 부모님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의 형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갖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서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토록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의 가정 이야기도 바로 이런 비극과 맞닿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이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갔는지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살해된 후에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외가인 그슬로 도망쳤고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압이 나섭니다. 본문 1절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이 일을 주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하여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향하여,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대항하여, 반대하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그리움도 있었지만 분노와 미움의 마음도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돌아온 압살롬을 2년 넘게 얼굴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왜 이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본문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잖아요.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 일찍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위 계승 서열 1위는 셋째 압살롬입니다.
요압은 장차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압살롬에게 지금 큰 점수를 따고 싶었던 거죠. 압살롬에게 자신의 인생을 베팅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듯이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병사들을 보내지 않고 요압이 직접 그술까지 가서 압살롬을 모셔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전형적인 권력지향적 인물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에게 이용당한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요압의 사주를 받고 상중에 있는 여인처럼 꾸미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두 아들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고 남은 아들마저 율법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가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허구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올바른 중재를 하지 못한 다윗의 실수를 슬며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여인의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3번이나 약속하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이 여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왕은 압살롬을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 쫓긴 자, 말하자면 상속자죠. 내 쫓긴 자를 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와 내 아들에게 취한 자비로운 조치를 왕의 아들에게 행하지 않으셨으니 왕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신 겁니다. 라며 다윗을 고발합니다. 아마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과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하나 들려준 후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고 아마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이 스스로 압살롬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14절에 있는 여인의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비록 여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관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심지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관계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혹시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서먹서먹한 관계, 나아가 깨어진 관계는 없으십니까? 상처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실수와 그로 인한 미움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오랫동안 방관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도 형제자매 가족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소원해진 관계는 없으십니까?
자,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21절을 보시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하죠.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아들 압살롬이라고 말하지 않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데요. 다윗은 왕으로서 사명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내가 왕으로서 내 아들 그 청년 압살롬을 사면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그 압살롬을 자식으로는, 아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 증거가 바로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외면해 버립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본다,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문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지 않나요? 조금 갈등이 생기면 돌아눕죠. 이게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관계가 조금 껄끄러우면 서로 부부가 같은 침대 안에 있어도 얼굴을 돌려요. 자식도 부모에게 잘못하면 얼굴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관계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표현은 관계가 온전하다, 아름답다, 회복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평강을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아들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아 했다, 그것도 수년 동안. 그건 무슨 의미예요? 나 이 자식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가 나는 없다, 내가 왕으로서 사면은 하지만 나 이 아들 보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일이 훗날 너무나 큰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다윗은 이때 아들 압살롬을 대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가슴에 큰 못을 받고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신도 중재하지 못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너의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심판하셨잖아요. 그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따끔하게 훈계할 것은 훈계하고 정당한 징계를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를 달려가서 안아주고 환영하고 또 내가 용서한다고 사랑으로 품어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비정하게 이 자식을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오래된 책에 있는데 다윗의 죄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한 죄, 그로 인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죄, 그리고 3번째로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죄.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거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의도적으로 피하며 외면하고 있는 상처는 없습니까? 그거는 큰 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다윗의 모습은 없나요? 그냥 싫어. 만나고 싶지 않아. 덮어두고 있는 상처는 없습니까? 혹은 내가 잘못해놓고 여전히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먼저 가서, 주님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전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오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이 내 의지적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외면당했던 아들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950년대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낸 후에 두 종류의 어미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진짜 엄마 말고 딱딱하고 차가운 철사로 만들었어요. 엄마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밑으로 우유가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우유는 없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천으로 이렇게 감싼 모형 어미의 모습이었어요. 이 생존 본능대로라면 먹을 것을 주는 철사 어미에게 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원숭이는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어미에게 가서 젖을 빨고 나머지 시간은 온종일 부드럽고 따뜻한 천으로 둘러싼 어미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로우는 이 실험에서 생명은 먹는 것으로만 살지는 않는다. 온기와 수용, 즉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없으면 생명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신분석가 르네 스피츠는 두 곳의 시설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한 곳은 거의 완벽한 시설을 갖춘 고아원이었지만 간호사 한 명이 8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곳.
그래서 안아주는 사람도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다른 한 곳은 교도소 안에 타가소였는데 환경은 열악하죠. 그런데 수감된 어머니들이 직접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타가소였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엄마는 죄를 지어서 교도소 안에 있지만 그래도 매일 아이를 자기 손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완벽한 시설을 갖춘 고아원의 아이들은 먹어도 자라지 않았어요. 면역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았고 심한 경우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열악한 교도소의 환경에서 그러나 타가소에서 자랐던 어머니로부터 케어를 받았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스피츠는 이 현상을 환대 결핍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은요, 수용받지 못하면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잠잘 곳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용납을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갈망했어요. 압살롬은 진정한 아버지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거절감, 아버지가 나를 외면한다는 그 상처가 그의 영혼을 서서히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그것은 압살롬의 배신과 반역으로 자기 아버지를 직접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죠. 결국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살리는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불완전한 아버지 다윗과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할 때 그 타이틀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런 주제였어요.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비록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제가 태어나서 자랐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감사했던 것은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불완전하잖아요. 부족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사, 감격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불완전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셨지만, 좋으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부족했어요. 상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아버지셨지만 또한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방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방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치밀하게 고안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치밀하게 고안된 계획.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쫓긴 자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치밀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까? 그 방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아버지 혹은 다윗은 내쫓긴 자를 외면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환영해 주셨어요. 용납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콜린 데이비스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은 나는 그때 했어야만 했다라는 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은 나는 그때 했어야만 했다라는 말이다. 여러분 혹시 준비가 조금 안 됐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지면이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가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년에 이르러서 이 칼럼니스트는 자기가 미루었던 수많은 일들이 단순히 안 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졌던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자기가 살해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기회는 사라져요. 2년이라는 시간,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널 용서해 줬잖아.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외면했고 그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라는 텅 빈 상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의 소망과 관계 회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미루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관계 안에서 용서의 기쁨과 회복, 특별히 가정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5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어진 관계를 외면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용서를 미루고 완고하게 마음을 닫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화해와 회복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옴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